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붙들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를 다 못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이 남쪽과 북쪽에서 40년, 50년을 통치를 하면서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네. 이 시대에.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흥,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좋아져요. 해이해지는? 맞아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렇죠. 다들 아주 명석하시네요. 아니, 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더 고마워해야 되고 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네. 인간은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좀 나태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평소에 왜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서도 욕심을 채워야 되나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한테. 근데 필요 이상으로 주시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것 같다 생각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라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주시면 어디다 쓰겠습니다. 예, 이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주시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아멘. 쌓아두지 않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째는요, 종교가 굉장히 형식화돼 버립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완전히 매너림에 빠져가지고 뭐 이게 뭐가 없어. 그냥 다이나믹한 게 없고 그냥 그저 때가 되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이제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되면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빠지잖아요. 언제 가장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없을 때. 없을 때, 힘들 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자, 그것까지도 용납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뭐 사람이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네. 그거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진 자들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가진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네. 그게 정확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현상으로 드러나요. 더 무서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의 축적이 상당 부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나는 위대해. 네. 나르시즘에 빠져요. 네. 그래서 자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딱 여기서 끝나요. 자기 사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보기에 제일 큰 이들의 영적 교만은 바로 이겁니다. 부 이퀄 의로움. 내가 있어야지 의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아니 있어야지 의롭다기보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부유한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하셨는가? 내가 의롭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아파? 왜 네. 가난해?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하는데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현대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풍요를 누린다.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일용할 양식은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이제 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네. 부하고 의로움은 별개 문제다. 왜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가 형성이 되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가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착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굴 왕이라는 사람처럼 항상 너무 많이도 주시지 말고 너무 적게도 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주셨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적게 주셔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서 하나님의 명예에 떡칠을 할까 봐. 네.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라면 굳이 여기서 굳이 이거 막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필요한 만큼만 네. 주시면 감사하고 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는 거기에 딱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부가 의롭다는 거랑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착취로부터 얻은 부가 정당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도덕이나 윤리,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문제는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될 겁니다. 네. 계속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호와 종교, 구약 종교를 우리가 여호와 종교라고 그러죠. 여호와 종교하고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뭐 아스토렛을 숭배하고 이런 종교들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여호와 종교는 윤리 강령이 있어요. 율법의 3분의 1, 반 정도가 뭐에 관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재산권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인권과 이웃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율법의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종교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 아세라 종교 같은 경우에는 때 되면 재물 가져가서 재물 바치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고 오면은 돌아오면은 아세라가 바알이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부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종교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그저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뭐 성령을 이용해서 뭐 얻어내는 방법, 뭐 이렇게 승리하는 성공의 뭐 비결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해대는데 계속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나누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고 또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읊어먹으려고 혹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만 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이름은 여호와고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내용을 보면은 바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오늘날 같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 때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이 농간에 놀아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나 여호와 종교, 구약의 유대교는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내 삶 자체가 경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성경적인 이 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좀 반성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번영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고 네. 완전히 만몬주의고 네, 네. 그리고 이 구약에 빗대면 아세라 종교와 바알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네. 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모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슈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예식보다 크다. 무슨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예. 그리고 때가 되면은 헌금 가지고 가서 재물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 만사 띵어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했다고. 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종교 예식, 예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시고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과 믿음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굉장히 윤리 강령이 강하다고 그랬죠. 네. 자, 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도덕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대로 살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네. 너희들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가 믿는 진리의 실용성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야죠. 잘. 예. 그거는 이제 티켓은 따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요.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은 구원 받자마자 곧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자,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 전도? 그렇죠. 오케이. 또. 영을 살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 위해서 애쓰는 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자,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 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또 어때요?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계속 조금씩 실천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믿음을 삶에서 표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이걸 준수하라 저걸 준수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 원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베푸신 은총들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살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권면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저 노란 동그라미는 그냥 형식보다는 내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삶 자체에 네, 이 포함해서. 보라색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 믿은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예. 네. 둘 다 뭐 그런 면모가 반드시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네. 그 다음의 삶.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얻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또 어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룩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성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지자들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장혜연 아나운서님 1장 1절에서 2절을 좀 읽어주시죠. 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로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고 이 여로보암이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이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한 750년대, 60년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진 전 2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 모르겠어요. 지진 전. 지진이 벌어졌던. 이 시점 2년 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실제 지진 2년 후에 납니다. 근데 이것은 원체 파괴적인 지진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좀 남았는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765년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이 지진을 근거로 해서 760년대에 사역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이건 너무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지진 전 2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네. 이 책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때는 지진 전이겠어요, 후겠어요? 지진 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2년 있다가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더 지나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문서화했다는 네. 그런 이제 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종 예언자들이 받은 즉흥 계시를 곧바로 기록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을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런 이제 뜻입니다.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이 아모스가 자 그런데 이사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를 아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둘이 연관이 있는가? 연관 없습니다. 아, 네. 동명이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계보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 누구의 현손이 이런 얘기 안 하는 걸 보니까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명이든지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아무도 못 알아봐. 혹은 너무 잘 알려져서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네. 부자 같은 느낌. 후자 같아요. 네. 비즈니스도 저거 크게 하고 있고 네. 또 달병가에다가 달필가에다가 국제정세도 아주 빠삭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잘 알려졌던 사람. 아모스도 그러면 그 동네 인싸였을 수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인싸였어요. 아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전하는 메시지, 이걸 이제 자기가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 이런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환상,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모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메시지의 핵심이 2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부르짖는 여호와. 예, 뭔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나겠는데 네. 사자. 네. 사자. 사자의 포효요. 예.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강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북왕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빨리 숨어야지. 그죠?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아주 이제 울부짖는 사자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릅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같은 것을 두 번 표현하고 있는데 갈멜산 하면은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고지대예요, 산이.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딱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오더라도 항상 이슬이 있고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 하면은 그 당시에 뭘로 유명했냐면은 초목으로 유명했어요. 짐승들을 먹이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겠는데 바산이라는 것은 요단 계곡을 건너서 또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산도 초목으로 유명을 해서 짐승들을 이게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1년 거의 내내 있으니까 네. 거의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고기의 육질이 끝내줬습니다. 아유. 맛있었겠는데요. 네. 스테이크도 남달랐겠네요. 고기는 진리입니다. 야, 먹고 싶다. 네. 그런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류층 여자들을 보고 바산의 암소들아 했을 때 잡아먹기 딱 좋은 고기 덩어리더라. 엄청난 비하죠.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갈멜산 초장도 그렇게 항상 푸르른 그 갈멜산 꼭대기도 하나님이 표하니까 마르더라.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생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엄청난 그 바람을 확 쏘면 순식간에 모든 습기가 확 사라지고 거기가 말라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위력을 이걸 이제 또 성경에서 보면은 함신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아랍어로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반대쪽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이게 불기 시작하면은 48시간 내에 어지간한 풀들과 꽃들은 다 누렇게 떠버리고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중해 바람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렇네요. 그런 이제 대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생기를 없애버리겠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읽었을 땐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줄이야 몰랐네.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아, 예. 교수님. 쑥 빠져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쭉 이어가요. 근데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이것이 선지서에 보면은 자주 일어나는 장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네. 뭐가 좀 특별하냐면은 다니엘서도 있고요. 다른 선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간에 나오든지 혹은 끝물에 나와요. 네. 그런데 아모스는 책을 열자마자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8개를 때려요. 7개 플러스 1을 때려요. 재밌죠? 네. 예.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두 갈씩이네요. 그냥 처음부터 탁 때리고 시작하는. 때리고 정신 바짝 들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2x4 theology라고 그래요. 그 이 강목을 이제 건물 지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강목이 2인치, 4인치인가 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2x4 하면은 큰 강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말 안 듣는 낙이 얘를 말 듣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눈알 사이에 팍 강목으로 때리고 그리고 불이 그냥 팍 일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말 듣는다. 어머나.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은 2x4 theology로 갈겨야 된다. 얼른 말 그러면서. 들어야겠네요.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심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리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열방에 대한 심판서는 뭐 이렇게 뭐 아시리아 망해 죽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네. 솔직히 그 나라에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별거 없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혹시 이건가요, 교수님?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닌 민족들도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판하거늘 내가 아끼는 너희는 내가 얼마나 강한 잣대로 훈계하겠느냐. 예. 그거 있어요. 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런 면모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다 보니까 그리고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편협한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가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아니다.
온 세상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하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열방에서 내가 다스리는 온 세상에서 너희들을 특별히 취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누구예요 또? 주변국이. 네. 그렇죠. 열방이죠. 네. 이것들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분명히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도 망할 것이다. 여러모로 은혜 가득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대상이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아시리아로 네.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열방도 망할 것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다시 되돌리겠다. 회복. 예. 네. 너희들을 미워하는 그 나라들이 다 망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반대할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야. 다 망해. 다 망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무엇보다도 이런 수사학적인 가치,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좋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정세나 느낌이 다 이제 나태하고 하나님보다는 풍요로운 그 신앙에 쫓고 이런 거를 이스라엘도 같이 쫓고 있었던 상황인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때 너희는 망할 수 있으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신 거구나. 사실 지금과도 거의 비슷. 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풍요로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분명히 2000년,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네. 우리의 오늘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그걸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